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자신이 있는 그 장소에서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앙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지만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자기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해외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로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부 정보선생님 문철 선생님이고 저는 와이프 김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홀로 외롭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제 곧 만나날이 멀지 않습니다. 이제 만날 그날까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더욱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 힘있게 나가는 우리 예배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길 기도합니다. 고등부 화이팅!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민호 목사님께서 두려워 숨은 성도들에게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 가운데 성장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위기에 처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는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에 의한 기독교 박해 시기라고 꼽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요구당하며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시대마다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핍박을 받았던 그 많은 순간 중에서 단연코 오늘 성경 본문의 순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임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멸망하는 듯 보입니다. 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는 흑암의 세력은 기뻐 춤을 춥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마귀에게 노란한 군중들은 성난 민심을 표출하며 그렇게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수장이신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들이 이긴 것으로 여기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부활 때의 아침 분위기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을 지나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민심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것을 자신들의 승리로 여기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고자 합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여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아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이지 않을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숨어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을 지나면서 두드러지게 교회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각종 매스컴이 다른 종교나 모임시설에 대해서는 그다지 날선 면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유독 지나치게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국가 정부는 언제든지 행정명령을 통해서 교회 문을 닫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앞에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듯 보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더욱이 주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곤욕을 치르게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사람들이 많이 희망하는 직업군 중에 공무원을 빼놓을 수 없죠. 친구들 중에서도 공무원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성도분들을 보니까 이 공무원은 나라에 지침이 있으면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도 어렵기는 매한 가지예요. 회사에서 교회 다닌다고 눈총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앞으로 더욱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까 생각하면 마음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숨어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교회가 지탄받는 어려운 때에 성도가 두려워 숨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인가요? 내 친구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 속에서 주님을 숨기고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기뻐하지만 첫 번째 부활절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두려워 숨어 있었죠.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처음 부활절이 다 지나기 전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아침 일찍 부활하신 주님이 저녁까지 뭐 하셨냐고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계속 두려움에 숨어있지 않도록 부활하신 첫날 저녁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맞이한 첫 번째 부활절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주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오시자 두려웠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제자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좌절과
실패와 낙담과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흑암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가 더 이상 제자들을 억누르지 못해요. 꺼졌던 소망이 살아났고 잃었던 기쁨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날 세상의 핍박으로 두려워 숨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온갖 핍박과 곤욕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모든 핍박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첫날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3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주님은 그들에게 제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두려워 숨지 않게 했고 기쁨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3가지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로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2번을 똑같이 말씀하심으로 평강을 강조하십니다. 19절 끝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평강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수학 공부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으면 수학을 정복할 수 없죠.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다 차일까 두려워서 고백하지 않으면 시작도 못 해보고 결혼도 할 수 없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친구의 눈이 무서우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숨기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요. 왜 예수님이 평강을 먼저 말씀하실까요? 그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낙담하고 좌절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평강, 이것은 주님의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위로, 힐링, 격려, 심리치료, 소확행 따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언제든 상황이 달라지면 변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인 미국에 살아도 테러로 인해 평강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일상이 마비되고 외출하지 못하고 바이러스를 피해 집에 숨어 지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그 기반이 약합니다. 지진으로 온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듯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기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릴 때 홀로 흔들림 없는 분, 심지어 죽음조차 가둘 수 없는 주님께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견고하게 닻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동할 때에도 우리는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 나와 주님께 믿음의 닻을 내리십시오. 주님께 닻을 내린 자는 세상의 난리 속에서도, 막연히 걱정되는 미래와 진로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둘째로 소명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 소명을 받은 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새롭게 재정비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소명자가 되는 것이죠. 이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당신의 일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무가치하거나 쓸모없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명, 이것은 주님의 소명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소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 선포를 듣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남겨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복음 선포의 소명은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뜻을 정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구원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복음 선포하는 소명자로 부르시고는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사역의 소명자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위대한 소명을 붙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명에 불타올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셋째로 성령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읍시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좌절을 겪은 제자들을 다시금 일으킬 소명을 주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평생 평강 가운데서 소명으로 살기 위해, 기뻐하기 위해서는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는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소명을 받았다고 나 혼자서 날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다시 두려워지며 주님께 받은 소명을 잊어버리고 이전과 같이 숨어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 이것은 주님의 성령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있게 복음 선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몇 날이 못되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밖에 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을 복음 선포하는 소명자로 탈바꿈시킨 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성령님이 나의 삶에 오시며 반드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 선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분의 도우심을 입는 사랑하는 친구들, 성령님과 함께 하길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내 안에 맺어지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성도가 항상 기뻐하며 이 기쁨을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일순간에 변화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기쁨에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워 숨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을 주십니다. 좌절을 극복한 위대한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소명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며 숨는 저희들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위대한 소명을 가지고 소명감에 불타올라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연약한 저를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드사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움에 숨어 지낼 것이 아니라 평강과 소명과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겨내길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